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엊그제 같은데 교회 설립 22년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만났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또 우리 장로님들 처음 만났을 때 50대 초반.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요.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늘 그냥 내 옆에 그냥 있어주는, 뭘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주고, 참 그게 가장 좋은 품이죠. 뭐 자녀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더라도 그거를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게 뭐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참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참 교회를 이렇게 숲 가운데다가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여러분들이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참 늘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앞으로도 바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에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관계들을 배우죠. 그리고 언어도 바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개념을 파악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이 가정은 정말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무슨 그런 특별한 그런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가정, 평범한 가정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애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범히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고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가정입니다. 망가진 사람들을 잘 보시면은 특별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못나서 평범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것을 못해서, 평범한 것이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평범한 가정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모두가 너무나 특별해요. 이 사회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평범한 가정을 누구나 통과하고 자랐다는 것을 무언의 약속으로 전제합니다. 자꾸만 이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가정, 특별한 사랑의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의의 문제도 아닌 것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특별한
특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상을 만들어낸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성영상을 팔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친구. 그 친구도 이 키가 작은 콤플렉스 때문에 그 키를 늘리기는 수술을 했대요, 병원에서. 그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동안에 사이버로 성을 만나고 성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했는데, 키가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요?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그 자아 지원을 받으면,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그렇게 인정 욕구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거는 언제 느낄 수 있냐면 평범한 가정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에서만이 자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가정에서는요, 늘 강조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 더 뛰어나야 해. 응?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함을 원하게 되니까. 그래서 논문도 대필하고 스펙도 조장하고, 그리고 우선 가장 높은 것을 먼저 선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이라면 그저 만사를 다 제쳐놓고 거기에 막 승부를 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아기의 불안은 엄마의 품과 손길로 진정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불안하면은 아기를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불안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엄마의 손길만이 아이는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큰 사람들은 불안을 해결하는 욕구가 더 많은 거고, 더 많은 스펙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지위로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더 하다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안정된 엄마, 특별히 신앙이 있는 엄마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들고 하다 보면 내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응? 신앙이 없는 엄마는, 특별한 엄마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녀를 그냥 두지 못합니다. 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안기고 고요하게 당겨있는 경험이 없다면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담길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울타리가 안전합니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죠. 좋은 울타리가 되려면은 실수가 용납이 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내가 좀 실수해도 안전하고, 조금 실수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너무 빡빡하면요, 그건 울타리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군대나 학교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에요. 빡빡하니까, 실수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실험하고 모험할 수 없으니까 늘 실수 없고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곳이죠. 진정한 쉼이 있을 때 그곳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울타리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불안할 때 서로를 지지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버텨주고 기다려주는 곳이고, 그리고 이 가정과 같은 곳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모들의 신경이 늘 날카롭고 언제 잔소리가 들릴지 모르는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곳, 서로 대화가 없는 가정은 불안한 가정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가정은요, 여러분, 그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천국이 있다면은 이런 곳이겠구나.
여러분, 왜 지옥 같은 가정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기 시절 평범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내면은 불안하죠. 신앙은 뭐예요? 신앙도 이 불안의 문제를 바로 다루는 거죠. 이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안식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어루만지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진정제를 찾습니다. 게임을 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가 되고 모든 가정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가정, 주님이 목자 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안정 것도 사건을 만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가정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요.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고 사랑과 가치와 좋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너무 못했어요. 죽음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이미 심리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런 가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축적물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이 문제의 뿌리가 가정에서부터 연관이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좌절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도요 이미 이 아기가 알아요. 내가 자궁 밖으로 나가봐야 죽음이구나.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죽자. 그리고 태아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가정의 호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가정을 만들고 성을 쌓아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 가정을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방법을 동원을 하죠. 유학을 보내고 뭐 또 별별 것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깨어 있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자녀의 학업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늘 깨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는 모습을 보고 저 병신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 영악합니다. 네. 이것이 그들이 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불안한 사람들은요, 늘 깨어있고 자도요, 악몽을 꿔요. 잠이 편치 않아요. 맡기질 못했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는요, 불안이 없습니다. 품이 좋은 아이들은 불안이 없어요. 그냥 잠도 잘 자요. 그걸 막 못 살게 굴고 깨우고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층에 올라가서 여러분 특권층이 되면 뭐합니까? 조작하고 거기서 뇌물 받고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요, 다 망가뜨리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논문을 대필하고 가짜 스펙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피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단어가 임마누엘인데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뭐냐면 임마누엘 상태예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그분의 이름이 있음이거든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입니다. 아이가 막 꿈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내가 막 날다가 떨어지는 꿈을 꿨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그거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키 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품이 좋고 행복한 아이들은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녀요.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럴 때는 키 크는 게 아니라 얘가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데서.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떨어져 죽잖아요.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잘 쉬어야 돼.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의 욕구, 쉼의 욕구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 돼.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주가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가 제공이 되면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공부도 하려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능이 있으면 그거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영국에 지금 12살 먹은 조 웨일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나이키하고 1년 연봉 1200억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6, 7살 때부터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태어난 거고 그냥 낙서를 잘해. 그렇게 막 그리고 너 왜 맨날 낙서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빌려 두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막 선생님이 야단치고 무슨 뭐 수학 시간에 공부 시간에 자꾸 막 그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야단은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없이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냥 방과 후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학원 같은 데 보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뭐 막 낙서하고 놀게 한 거지. 그 학원 선생님이 보니까 참 재밌거든. 그래서 SNS 올려가지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영국 왕실에서도 뭐 부탁을 하고
그래 아빠 생일날 나이키 운동화에다가 그냥 그림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조웨일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줬는데 나이키에서 그걸 보고 나이키 디자이너 뭐 그런 쪽으로다가 해서 연봉 1,200억에 계약했어. 근데 이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좋았지. 낙서를 좀 하면 어때? 여러분 쇼팽이요 그 위대한 작곡가가 된 게 쇼팽이 막 그냥 지금곡 같은 걸 많이 친 거예요. 막 이러니까 좀 애가 좀 이상해가지고 선생을 고르는데 선생을 고르면 막 그냥 연습곡을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걸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쇼팽이라는 그런 독특한 그런 멜랑콜리한 그런 음악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에서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다 천재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담아주세요. 안전한 그릇에 잘 담겨야만 아이가 자기의 재주를 막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불안하면요 공부도 잘 안 되고요 자기 재능이 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 잘 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평범한 가정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면은 아이가 경험하면 그 아이가 또 자녀를 낳아요. 손자의 신앙이 또 순조롭게 되고 또 평범한 가정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예배는 빠져도 되고 적당히 시간을 남을 때 가라고 심어주면요 이렇게 배운 아이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놀이 공간에서 떠나게 돼 불안해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그 자녀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이 하나님의 울타리 공간 안에서 열심히 잘 뛰어놀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의 문제라면 잠도 자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망칠 수 있는가 잠도 자지 않으면서 궁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아이들을 끌고 유명한 과외 선생이에요. 그리고 과외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2시까지 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는 많이 자야 되거든요. 과외를 시켰어요. 그 아이가 힘들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고백을 해요. 엄마, 종수 아저씨 목사잖아. 왜? 그 아저씨한테 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 나 죽을 것 같아. 지 아빠 이름을 불러야지. 왜 내 이름을 부르는데요? 응?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내가 살 길은 신앙인데 하는 거예요. 조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죠. 그럼 무엇 하겠어요?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이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쉴 수 없는 불안,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해요. 자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요 상급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업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망가뜨려 놓고 세상 가치관에 쩔게 만들고 영악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마음에 심어야 될 신앙심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사절에 보면 수중에 화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가 화살이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장수가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바로 이 무기가 그 화살이 바로 자녀예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전통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네? 그것이 이어지면서 신앙 교육으로 이어지면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5절에 말씀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 신앙 안에서 키운 자식, 여러분 이 전통이 잘 여러분의 가정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통이 가득할 때 이런 사람은 성문 앞에서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원수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아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온 아이야. 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왔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네 엄마와 내가 어떻게 해서 좀 운이 없어서 만나게 됐어. 앞뒤 동네에 살다 뭐 직장에서 같이 직장 생활했다가 우연히 만나서 잠자리 같이 했다가 나왔어. 네 아빠가 하도 날 쫓아다녀서 할 수 없이 내가 허락해서 네가 나왔어 라고 하는 거와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그저 맛있는 거, 좋은 옷, 좋은 과외 선생을 제공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욕구는 충족시켜 주었지만 필요한 자아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필요한 자아 지원이라는 건 자아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시대의 은총을 받은 아이야. 넌 참 대단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 분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살면 돼. 너 걱정하지 마. 넌 이미 승리한 인생이야. 넌 망할 수 없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물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고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날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물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전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문에서 칭찬받고 정말 내가 너에게 나의 기업을 맡기길 잘했구나.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